하나님의 은혜는 또 우리에게 큰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토요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실 때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가득 차게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죠.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함을 베푸님이 좋으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또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또 진정으로 예배를 찾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2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 우리는 이것은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분류에서는요, 야고보는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과 또 그 구원에 통하여서 열매, 그것은 선한 행위이겠죠? 이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기 사도시대 팔레스틴에 거주하였던 그러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보낸 서신이지요. 보낸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 이제 어떤 회개가 나타나야 되겠느냐, 과연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겠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생활 지침이고요. 야고보는 성도들의 고통과 핍박 중에서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을 좀 기다리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는 이제 본문 말씀, 중점으로 본문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말을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아시는 것일 겁니다. 어떤 것을 표현하고 아니면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이고 또 내 인격을 가장 먼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표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얼마나 무익하며 쓸모없이 죽은 믿음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러한 믿음의 그의 성품에 있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온전하고 잘 믿는 이들의 성품은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 우리가 그 언어, 잘나치 하며 거만하는 그러한 말. 우리들의 말이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제어해야 된다.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왜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특별히 믿음을 가진 이들은 혀를 왜 잘 다스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혀를 잘 다스려야지만 완전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먼저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혀는 완전 개차반이고 솔직히
그리고 그 말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말들은 너무너무 흉악하고 너무너무 수준에 떨어지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아무리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똑같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목사이면서 아니면 교회 지도자이면서 정말 그 어떤 지도자의 그런 모습 안에 서 있으면서도 그 지도자의 모습에서의 그 말이 정말 그 지도자의 수준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굴레를 씌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굴레를 씌우라.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은 혀를 제하면서 말의 실수를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통하여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언어가 화를 내는 그런 언어가 나오고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화가 났구나. 그죠? 그리고 정말 어떤 마음에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삶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말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정말 잘난 체 한다든가 아니면 거만해요. 거만합니다. 그래서 막 반말도 찍찍하고 막 그냥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막 그냥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유익, 자기의 지식을 막 나타내 보이려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표정도 그렇겠지만 이 말은 그래서 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그래서 한번 내뱉게 되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행동을 잘못하면 뭐예요? 그 행동을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말도 물론 이제 고치면 되겠지만 한번 내뱉은 그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사람 같고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좋은 그런 훌륭한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말 하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완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갈을 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물려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떨 때는 맹렬함과 아니면 잔인한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물론 이제 표현으로 되고 얼굴의 모습으로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 혀의 말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요. 자,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 달라요. 다릅니다.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의 그런 말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제어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 자, 배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배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유람선이나 이런 거 보면 몇 층, 몇십 층까지 되는 그런 유람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 유람선을 움직이는 또 그 유람선을 조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거대한 유람선을 조종하는 건 뭐예요? 작은 키잖아요. 작은 키로 우로도 가고 좌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후진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자,
우리들의 몸은 정말 우리들의 혀로 모든 것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의 모습 나타나는 것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이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인격들이나 또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 이 말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는 5절 말씀에 작은 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 이 말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큰 불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려워해야 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나 여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 막 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또 인격적으로 그 모습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좋고,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삶 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책도 많이 보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도 많이 묵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저절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말로 표현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제 그 경험을 보면 참 이렇게 어떤 극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처해져 있을 때에 그 말의 본때가 어떠냐에 따라서, 본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것처럼,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혀를 잘 제어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혀를 다스리는 게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죠. 그죠? 우리는 참 혀를 참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든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을 딱 처음 봤을 때 참 학식이나 아니면 인품이나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들이 참 잘 살아셔서,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참 멋진 삶을 사셔서 참 그런 것 같은데, 말 하나 딱 함으로 인해서, 말을 들어서 딱 실망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래서 이 혀로 이웃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행한다든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말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말을 받아들인다든가 그 말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신의 능력을 혀를 제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혀는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숙이 파묻히게 되면 이 말을 참 조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자랑하고 싶을 때, 어느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고 싶을 때, 어느 때는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의시되고 싶을 때, 잘난 체 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저도 모르게 저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이 나중엔 분명히 100% 후회하게 돼요. 그 말이 인격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저의 수준에 대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참 그러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입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저주의 말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치 못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남에게 정말 실망하고 남을 비평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그리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간질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완전히 좌절시키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 그것은 진정 마땅하지 아니한 그런 입이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오는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입에서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혀도 있고 나쁜 혀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것에 불안정한 모습과 융중성에 생기는 죄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입인데도 똑같은 입술로 말씀을 하는 것도 정말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저주와 비평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예? 말씀을 드렸듯이 참 고귀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참 훌륭한 그런 모습 같고 훌륭하게 산 것 같은데 그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온 그런 모든 삶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정치인들도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얼마큼 잘 제어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 혀로 인하여서 참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의 후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한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톨스토이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이 하루는 종 둘이서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가 들려서 이 톨스토이가 이제 나가봅니다. 나가보니까 종 둘이서 서로의 별명을 붙인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여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홀쭉하게 생긴 그러한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야, 이 곰탱이야, 야, 이 곰아 이렇게 부르면서 막 이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뚱뚱하게 생긴 그러한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을 통해서 야, 원숭이 같은 사람아, 이 원숭아 이렇게 서로 놀리면서 서로 굉장히 불화 중에 굉장히 티격태격하면서 다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주인이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의 불화를 이제 한번 좀 중재시켜 보려고 하였는데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저 뚱뚱한 사람을 보면서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불린 것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곰이라고 불렀던 거야. 또 홀쭉하게 생긴 사람에게 이렇게 뚱뚱하게 생긴 사람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불렀지. 저 사람이 원숭이라서 원숭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원숭이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원숭이로 본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씀 같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말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거만과 교만이 있으면 우리들의 입에서는 거만과 교만의 모습이 표현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들의 입술 통해서는 풍성한 사랑의 이야기밖에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잘 제어하고 우리의 이 혀 하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격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말을 듣는 이들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의 혀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말하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좋은 모습들이 이 말을 통해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고 또 혼란스럽고 또한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이 고통의 삶이여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은 진정으로 은혜의 말이여 축복의 말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거하는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주님, 온전한 믿음과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로 우리들의 인격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렇게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체험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심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축복하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 교회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이요 은총의 말이요 축복의 말들이 되게 하시옵시고 사랑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할 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이렇게 자리 잡으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나태해 있고 영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연약함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깨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깨어져 진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온전하게 믿음 안에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시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지도하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을 나가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옳다 인정받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황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장과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우리들의 잘못된과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거만들을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세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증시킬 수 있는 거룩한 이들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영성을 다시 일으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로 무너진 교제를 다시 한번 끈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교회를,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앞서 나가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는 뒤로 겸손하게 물러서서 주님만 따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